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포시 578호 36번째 샬라크래요. 샬라크, 보내어란 뜻이 있어요. to send.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여기서 이제 샬라크란 단어가 썼어요.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쥐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래요. 이게 아주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죠. 먼저 출애굽 여정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6월절 피와 살을 먹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했고, 그 다음에 약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함께 여러 편제를 갖추면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정식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을 해야 되지,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으로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나안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나면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는 바람에 광야 40년 시대를 거쳐서 우회했던 거죠. 이방 지역을 우회 40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불순종하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2세대에 포함돼서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예루살렘성 전투, 그리고 땅을 나눠주면서 약속한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또 샬라크 이 과정이 똑같이 40년 만에, 광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로 시작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이후로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이 과정에서 1차 출애굽 여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긴 스토리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루어져요. 근데 그 파노라마처럼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텔링 가운데서 줄기를 이루는 게,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절기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나팔절까지 긴 이방인 시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기가 시작되면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부분을 해가지고 절기로 끝나요. 근데 이게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정을 지금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운명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경의 장점이거든요. 오늘 이 샬라크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인도에 대한 패턴을 먼저 보면은 가나안 땅에 3일 전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요. 자, 이 패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12 정탐꾼을 파송했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하려고 결정을 할 때 이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은
3일 길을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3일 길. 그래서 일로 와라. 내가 가는 길, 내가 인도하는 길은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따라와라. 믿음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상명하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멸절시키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믿음의 2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3일 길을 앞서가셨어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셨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가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름 기둥이 3일 길을 앞서 가셨던 패턴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그 땅에 앞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즉 영혼의 몸, 영적인 부분에 안전한 고리 같은 닷 같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땅에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패턴대로, 즉 그때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대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분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예수와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여호와의 이 예수와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맛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어요. 먼저 구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 여정과 함께 완성된 하나의 대하 드라마 같은 이러한 그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스 3장 6절 이하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예언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약의 출애굽 스토리를 전체를 한눈에 본 바울 사도의 그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즉 이 구약 세대, 이 출애굽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심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러한 일은, 즉 구약에 대한 이 출애굽 여정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즉 모형과 그림자, 거울같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즉 69일에부터 70일에까지 이게 말세거든요. 마지막 세대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대. 이 70일의 이후로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 이런 부분들도 말씀의 기준에서 풀어야 되는데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로 AD 27년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AD 30년쯤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AD 50년에서 60년대 사람이죠. 즉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상황을 한눈에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한 게 이 전체 스토리가 우리에게 모형과 거울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이 여호와의 봄절기, 즉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이 똑같은 패턴이 출애굽 여정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포인트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돌 맞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과거에 광야에서 열두 정탐꾼을 파송하고 거절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이방인 시대가 열리고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 같이 계시록에 2 증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가을절기 후3년반이 시작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과 이방인의 추수시대 2000년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서 정탐꾼 파송 이후 40년 만에 2 정탐꾼 여리고성 전투 있듯이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2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가을절기와 계시록 사건들, 이것들이 이제 말씀대로 쫙 진행될 텐데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인 거죠. 3년 반.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 2 촛대니,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등장할 이 2 사건들, 2 증인과 함께 42달 동안 우리를 짓밟을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2 증인이 곧 등장할 겁니다. 이제 곧 등장을 해요. 그때쯤 되면은 여리고성의 2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는 이런 과정같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성전이 들어서고, 제3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그렇게 선언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봐왔던 세대주의 관점이라든가 전천의 역사 전천, 무천의 이런 모든 종말론이 전부 여기서 무참히 깨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종말론을 해석해야 정확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12정탐꾼의 본문인데 12정탐꾼의 자세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출발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증거물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아주 자세히 봤네요. 자세히 봤어요. 아주 강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참 왜소해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보고고 그리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가지를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은, 즉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일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우리 올라가면 다 죽어, 그 땅 이제 그 땅 올라갈 필요 없어, 애굽 땅이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을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그래요. 그 얘기를 듣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요. 전쟁을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요. 돌로 칠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앞을 막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칠라 그래. 막.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재하는데요. 자,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래요. 참 보세요.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가자, 우리가 이긴다 설득을 하려 하는데 나머지 백성들 10명과 함께 나머지 백성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들이 군대란 말입니다. 명령을 거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들어가라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전쟁이라 하더라도 다 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드러났더니 어떻게 처리하는가 볼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여분네와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래요. 그때가 돼서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판결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요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그냥 뭐 바로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가나안 땅이니까요.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가면. 근데 이 길을 돌아서 해서 40년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단강 이 동편 여리고성 이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셔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세대가 전부 죽었죠. 히브리서 3장 15절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즉 민수기 14장 이하를 얘기한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가데스 바네 사건은 불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증거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와 가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새하늘 새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구약의 이 사건이 단순히 기록된 사건이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돌 맞는 사건인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 집사가 계속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백성들에게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대. 근데 이들은 다 할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마음과 귀에, 그래요. 즉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미 영적인 부분을 깨달았는데 이들은 아직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스데반 집사의 이 경고가 이들에게는 아주 거슬렸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자니라. 그래요. 여기서는 돌로 치기 직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한테만 보였어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후로 여기서 집행관으로 참여했던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동일하게 똑같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2000년 이방인 시대가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돼서 현재 나팔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바울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즉 스데반 집사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이제 가는 이런 과정들인데요. 원래는 여호와의 봄절기와 함께 여호와의 가을절기로 직진을 하는 게 맞아요. 직진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리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테러를 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를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 지금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전 3년반이 맞춰지고 후 3년반이 이르기 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이방인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데 곧 두 증인이, 즉 여리고성 정탐했던 그 역할을 했던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가을절기, 여러분들 여호와의 가을절기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하는 일이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이면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혼인잔치로 휴거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이스라엘로 복음이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이 역사상으로 튀어나오면서 약 한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 플러스 이스라엘의 충만, 그러면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역사가 끝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역사관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69일의 이후로 70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있는 요 상황이 바로 출애굽 여정의 절기의 흐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두 증인과 계시록 사건인데, 이 해석을 할 때 밑바탕이 된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여호수아 전투, 이것을 밑그림으로 삼아서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12사도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절은 이하는 이제 작은 계시로 그러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즉 주님이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동일한 타임라인이거든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예수께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거짓말이 온 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이 시작되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2000년이 마무리 갈 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즉 초대교회 때 복음이 시작됐던 곳이 2000년이 지날 끝날 무렵에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덧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엄청난 전쟁을 지금 시작했죠. 전쟁을요. 바로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하마스, 헤즈볼라, 즉 이렇게 잔가지를 다 꺾고 난 다음에 이제 몸체를 공격하면서 여기든 미국까지 가세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러한 폭주하는 열차가 이제 이렇게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곧 두 증인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드디어 역사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사탄이거든요. 옛뱀마귀 사탄이 인카네이션,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이거는 악육신이라 해요. 악육신. 옛뱀마귀 사탄이 육신으로 오는 적그리스도, 이 시대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져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 훈련된, 즉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지를 향하여 돌격하자. 이미 우리는 이기고 하는 싸움이다. 성령 충만하자.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이겼다. 이 육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영혼의 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장성한 분량으로 꼴지어진 그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진할 때 수많은 쭉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뱀 사탄 마귀의 육신의 현실을 보고 무너집니다. 무너짐. 그래요.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이 무너졌잖아요. 아, 우리 도저히 못 이겨.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된 그런 마지막 일꾼들, 성령의 군대. 그래요. 그 길을 초대교회 때 미리 경험해 본 십자가 사건, 로마 제국 마지막 때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용기를 아주 북돋았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베드로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대비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바로 이 사건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지구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앞서가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가고 이 지상은 불태워진다. 그래요. 불태워짐. 여러분 여기서 천년왕국이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상 통치하신다. 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 땅은 불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더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여져 낡아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씨, 예수를 닮은 우리 형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멘 신랑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있다가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느닷없이 공중으로 쭉 끌어올라가는 휴거.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날을 향하여 갈 때 마지막 태클을 거는 이 적그리스도 라인 3년 반 온갖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속이는 이 속임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마귀가 이 땅에 등장하는 이거를 깨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거 깨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